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착하고 어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한 마음, 어진 마음, 너그러운 마음, 바다같이 넓은 마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속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고, 넓고 너그럽고 무엇이든지 품어주시는 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 앞에 내 생각을 내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 마음을 온유라고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한번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낮고 낮은 죽는 자리까지 낮아진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지저분하고 탐욕스러운 세상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탐욕스러운 가운데 죽어도 안 죽어 교만한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 땅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다가 듣는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어찌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각각 자복하고 회개하라. 자복은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다, 무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의 신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독하고 더 지랄이 같고 더 무섭고 더 악하고 더 거짓되고 더 탐욕스러운 마음인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쇼하는, 보여주기 쇼하고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마당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마당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가수 중에 나훈아, 남진 이 두 분이 우리 한국 가요계에 쌍벽을 이뤘던 사람인데 저는 남진 노래를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새까만 눈동자 아가씨.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이 이뻐야 여자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은 저 서울에 있는 손녀딸에게 마음이 가 있어. 마음을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 이것을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창세기 8장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9절 10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시궁창보다 거짓되고 부패, 썩고 냄새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나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이 심령이 거짓된 가운데, 부패, 썩은 가운데 악취를 풍기고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그 죄를 놓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심령들은 늘
예수님의 의뢰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격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지지밟고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구약 성경 중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신학자들이 한 말씀을 선택하라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인애 아닙니까? 호세아서 그에서 인애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람난 아내 봄에 집을 뛰쳐나가 바람난 가운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자를 계속 긍휼히 여기며 찾아 나서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긍휼 이 세 단어를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먹고 살만한,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목사서부터 떠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 앞에 복음을 다시 듣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사람 깔아넘기고 못 본 사람 깔아넘기고 얼굴 잘났다고 못생긴 사람 인격적으로 짓밟고 오늘 우리 여기 직접 다니는 친구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해피교회의 주역은 해피교회의 주역은 이 아이들이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단이 원처 상훈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태식이 송님 지금 이런 친구들이 우리 해피교회의 주역이래. 주역.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 아닙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 청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내 탐욕으로, 내 지저분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빼앗겼어. 그걸 찾아오는 것이 청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탐욕으로 거짓으로 교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지저분한 마음, 못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귀새끼한테 빼앗겼다면 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누가 오른밤 때리면 못 참고 그는 귀셔대기 때리고 내가 맞아 죽는 한 있어도 악착같이 대들어서 지랄 발광을 떨었던 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세상은 여러분에 의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햇빛 공동체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햇빛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도시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시설을 아름답게 인테리어하고 꽃장식하고 바닥을 왁스로 칠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놓은데 우리의 신법다리가 청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당이 청소를 마치 못함으로 돼지울감 같아도 여기저기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해피교회 아름답다 기뻐하실 일 아니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꾸미려고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악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큰 사건이 2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간에 수많은 사람이 상해를 입고 사람이 죽어졌습니다. 그 범인들 청년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사람으로서 어찌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그 원인이 어딥니까? 마음입니다. 내 잘못된 마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복잡하다는 문제,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음으로, 내가 마음을 엉뚱한 마음을 품음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마음이란 사람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인격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 마음이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삶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원효대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해골의 고인물도 마실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이 우리 마음에서 빚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뒤로 나오는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형태를 보면은 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신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11조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인들을 보냐, 아, 저분 믿음 대단해,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보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의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무덤 속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무덤 겉을 하얀 햇가루를 뿌려놨으니 겉은 깨끗해 보여, 화려해 보여, 좋아 보여. 무덤 속은 썩은 더러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갖추고 그럴듯하게 쇼하고 있는 아니란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에,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때에 나의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거짓과 이성으로 가득 찬 이 못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울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어떻게 타락할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넉비공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튈지, 어떤 마음이 들어올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을 깊이 깨닫고
로마서 7장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오호라 곤고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의심하는 자. 여러분 심령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가서 보면은 탐욕스러운 마음, 굳은 마음, 마음이 딱딱한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이것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청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닷가를 노저 갈 때에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풍랑이 없고 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센 풍랑에 시달릴 수 있어. 풍랑에 시달리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패들고 따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왜 유령으로 착각합니까? 유대인들은 바다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으로 착각하고, 유령이다, 이때 예수님 나다, 예수를 알아본 베드로는 주님이시면은 나를 오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 때문에, 바람 소리에 물에 빠집니다. 빠질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굳은 마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에 청결한 마음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옷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시고 날마다 예수 피에 젖어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할렐루야 청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졌으면, 말 봐요, 마음이 청결해졌으면 이 청결한 마음이 다시 더럽히지 아니하시려면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 아닌가 말씀 아닌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 아닌 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또다시 도로아무 타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개처럼 토하는 것을 또 핥아먹는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탄이 강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사탄이 유혹하고 간계하고 역사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 새끼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심보 따위가 깨끗해질 수 있어. 근데 날마다 사탄이 때릴 때마다 초 터지고 의도 터지고 매일같이 무너져. 이러면 안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렇게 단도적으로 확 물어버리면 보긴 봤는데도 내가 봤나? 또 삭갈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대요. 보셨습니까? 우린 말씀대로 믿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서 교인들이 하도 속색이니까 성질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저것들 낳았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낳았습니까? 이런 짜증스러운 생각 얽혀있는 심보따리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셔. 그럼 등 봤으면 다 본 거 아니야? 예? 등을 봤으면 다 본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임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앞에서 독한 마음,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가운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돈에 미치지 않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야. 모든 죄, 모든 문제 따지고 들어가면 끝에 뭐야? 돈이야.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우리의 비공동체 누가 알아주겠어? 똥 싸고 뭉개고 괴성 지르고 옷 찢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사 죄인들하고 식사하셨어.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들하고 식사하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 목마른 자에게 물 줬어. 병든 자 치유했어. 이런 분이 예수님, 이런 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여기서 목사로서 청결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세요 라고 설교해놓고 내가 이 강단에 내려가서 싸가지 없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건 아니야.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 싸가지 없는 나 자신의 죄악을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힘을 주어 설교하는 것도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는 것 같아. 목사니까 천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천하긴 천하는데 가슴이 찔림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 인테리어 화려한 모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인수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헌금이 빈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남은 시가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 넓으면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12월의 벌판처럼 냉랭하고 차가우면 여러분에게 누가 사람이 붙겠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청결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아니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좌파 우파 진영 논리에 세상 마음을 품고 죽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탄식하실 것 같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신다면 사람이 여러분 곁에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넓고 따뜻하고 깊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청결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손 딱 털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움켜잡고 빼앗고 남의 것 뺏고 짓밟고 움켜잡고 누르고 돈방 속에 앉아서 군림하며 세상 것 다 누려본들 주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누려본들 남을 것 못 밖에 없겠어.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지 않겠어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참 말씀이 무서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정말로 예수를 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죄를 고백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안다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청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어.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성경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다고.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제가 한 2분만 더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달 전에 전하였기에, 이거 한 달 전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설교하였기에 오늘 이 강단에서 다른 말씀을 전할까 한 주간 씨름하고 준비했었어요. 시편 55편의 말씀, 그 말씀 딱 2분만 전하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연결 지어 볼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심을 따라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해. 그 배신 당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앞에서 시편 50여 편에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아픕니다. 배신의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대요. 그 마음이 아픈데, 아프다는 뜻은 창자가 꼬이는,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가 터지는 그런 아픔을 말합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55편 6절 7절에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헐헐 날라 도망가고 싶디야. 근데 다윗을
배신한 놈이 다윗보다 잘난 놈, 똑똑한 놈, 교만한 놈이 다윗을 배신했더라면은 원수 사탄의 새끼가 나를 배신했다고 분별하고 어디론가 숨어서 잠시 참으면 될 것인데,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자기 속으로 낳은 압살롬이요. 그리고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 그래서 다윗은 50여 편 11절, 12절, 13절에 걸쳐서 배신한 놈이 바로 너구나, 나의 동료, 나의 친한 사람, 나의 가족, 이놈이 나를 배신했구나, 배신한 놈이 너구나. 그래서 더 아픈 거야. 배신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생활했던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이 아픔을 겪었어. 그러면 다윗이 그런 배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인이 밧세바 사건이야.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했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서 바로 너다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뜻이, 죄를 지적하고 나단이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백주 대낮에 네 마누라 후궁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동침당할 것이다. 밧세바, 사무엘 11장을 보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암마엘인지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을 보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 암미엘, 그 친구야. 그러면 밧세바는 누구야?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야. 손녀딸이 다윗에게 당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가 배신할 때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배신하는 거야. 아히도벨이, 다윗이 평소에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아,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같도다. 이렇게 신임했던 아히도벨이 내 속으로 낳았던 아들이 배신을 할 때에 인생 삶 속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어. 이런 고통에서 시편 55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이, 다윗은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죄인이지만 염치에 불구하고 그는 피난처를,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 뭐요?
마음이 청결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결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지저분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더라도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 얼굴을 숨기지 말고 얼굴을 돌리지 말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어디서? 시편 55편에서. 그러면서 그는 55편 22절에서 이 고통스러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배신당한 고통스러운 아픔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해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향해 이게 청결한 마음으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어머 예배당 크네요. 어머 우리 예배당 참 깨끗하네요. 이거보다 아이고 우리 진호 마음을 보니 깨끗한 마음이네요. 그죠? 진호가 하루에 샤워를 10번 한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결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